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요즘 글쎄 어디다 비교하면 좋을까? 목사에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직분자들이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연달아 있는 신명기까지 5책 속에 내세와 부활에 관한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도다. 잘못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하시면서 부활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부활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뭐 탓할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적은 좀 안 믿어지고 부활은 안 믿어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흔들어 보듯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냐?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냐? 부활절이 왔는데 기쁨이 있냐? 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 고백을 한다. 하지만 300년, 500년 죽어서 300년, 500년 뒤에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냐? 근거는 뭐냐? 할 때 꼬리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는 말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뭐 흔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또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쯤에는, 올해는 좀 이렇게 확신이 없을지라도 내년에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한 서너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그의 어떤 증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 실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가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사건 이전의 구약 성서 시대에 벌써 예언한, 그런 예고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주에서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귀절 속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고 티끌에 누운 자들아 깨어서 노래하라. 그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4번씩이나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이고 그 앞장에 보면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고 하셨고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온 천하에서 제거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지 않다니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고하셨으며 그대로 이루신 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번씩이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 16장, 17장, 20장에 3번씩이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라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에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한꺼번에 500의 형제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고 일부는 죽었고 태반이나 대부분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아직 못 봤는데 꼭 보고 검증해 봐야 나는 믿겠다 라고 말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지요? 누구?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릎을 딱 꿇고 얘기하기를 나의 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원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이 살아남았는데 그는 개종을 합니다. 부활을 가장 많이 증거하는 부활의 1등 공신이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많은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순교, 목숨을 내놓고 죽음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증언을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오늘 이 봄은 부활절은 항상 봄에 있어요. 여름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부활절은 봄에 있어요. 이 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실력, 능력이 하늘부터 땅까지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죽은 같은 계절 겨울에 다 죽었나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봄 되니까 다 생명 있는 것들은 싹을 트며 일어났고요. 모두가 다 꽃을 피우고 모두가 다 왕성한 활동을 하여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하면서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생명활동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이 이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몇 사람 살렸지요? 3사람 살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소녀를 살렸고 아까 이제 청년을 하나 살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
어른을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가득 차고 생명의 활동으로 왕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꾸짖었던 말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실력도 알지 못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더 읽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년에는 부활절 때 가슴이 떨리는 감격과 기쁨을 저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나 죽음의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같이 이런 병을 앓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영어로 약자를 씁니다. 이것은 심리적 불안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게 자꾸 후유증으로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교사 얘기인데, 아프리카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내전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거예요. 남수단의 내전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김요셉이라는 선교사 얘기입니다. 그 딸이 그걸 기록했어요. 어느 날 아빠 방에서, 아버지 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어느 날은 어머니 방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이 김치나 케찹을 보면 피냄새가 난다고 이 구역질을 하고요. 엄마는 옆집에서 드륵드륵 공사 이런 소리를 듣고서는 총소리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악몽을 꾼다든지 아니면 대낮에 멀쩡한데도 착각에 빠져가지고 불행한 사건이 불쑥불쑥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갖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계속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는, 그러니까 토탈하면 한 50% 좀 가벼운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를 당하고요. 2차 대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 2차 대전에 참여해서 포로가 됐던 사람들은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20대 청년으로 경험했는데 60대 중반에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계속 불쑥불쑥 이런 후유증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거나 죽음의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무서움을 계속 후유증으로 안고 살아가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죽음이 무서운 것. 여러분, 그 치매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조금씩 이런 치매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이게 중증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뇌세포가, 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 세계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식이 다 없어져요. 배우고 지금까지 한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좋은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추억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족을 잊어버립니다.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계시다가 좀 치매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딸이 목욕을 시켜주면 아주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요. 누구세요?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누구세요?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리고 이 중증 치매는 마지막에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자존심, 부끄러움, 이 마지막, 이것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람이 마지막까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바지에 배설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것만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뺏겨요. 그것도 이제 좀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눈이 좀 밝아졌다. 무슨 지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나무 뒤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이렇게 치마를 해서 둘렀다고 했습니다. 왜 그 치마를 하게 되었을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답을 얻었어요. 인간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한 것은 배설물과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활은 얼마나 위력을 가진 위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인간 세상에서 참으로 무시무시하게 왕 노릇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죽음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이 죽음을 폭파하여 대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 죽음을 죽여버린 것이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장 14절에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개선 장군, 죽음을 치워버린 폭파하신 개선 장군임을 설명하고 예수를 믿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고 계속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슬픈 장례식이 성경에도 있어요. 어느 과부가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요. 이제 장가보낼 만큼 되었는데 하여튼 사고가 나는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다 쫓아오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행렬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확 바꿔가지고 이거야말로 잔치 승리의 행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그 주간이나 이 앞전으로 해서요 제자들은 굉장한 시달림을 당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 변화를 한번 분석하는 게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줄 몰랐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부활하셔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한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났을 때의 제자들의 심정, 심리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허탈감에 빠졌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할 때 제자들이 마지막 경배를 합니다. 큰 절을 올려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서 이제 오는데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말하려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는 이 부활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계속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은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승리의 행진 얘기를 하면서 향기 얘기를 합니다. 향을 피워서 향기를 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가사에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많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장군은 이제 환영식, 퍼레이드가 이제 진행이 되면요.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보면 전차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차를 타고서요. 이제 행진이 시작됩니다. 백마 4마리가 끄는 그런 구르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부하 장군들이 전차를 타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 장군들은 이 자기 로마의 승리를 가져다 준 신들에게 바치는 향불을 피워요. 향불을 피워서 그 향기가 이 행렬이 올 때에 막 이제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 장군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승리한 군인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향냄새는 무엇을 얘기한가? 승리하고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자의 이 기쁨, 이 향기를 지금 누리고 있다. 생명의 향기를 맛보면서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또 포로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들에게는 이것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퍼레이드 행렬은 어디서 끝내냐면 신전 언덕에 도달하면 포로의 두목을 사형을 처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구원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끝까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라, 사망의 냄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의 소망을, 기쁨을 가지고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그 향기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향기는 무엇일까?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향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향기, 그저 2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만 택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겸손을 배우라. 좀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은 뭐 자기 피아를 앓는 건데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저주의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그의 낮아지심이요, 그의 겸손입니다. 2번째로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사형당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받는 겁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참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랑할 만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피를 앓는 거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자체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신 것, 이 낮아지심,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진 것. 우리는 좀 낮아지는 것. 나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지 왜 밑으로 기어 내려와? 별로 원치는 않지요. 오늘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2가지 잣대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지요. 황금 같은 법칙이라.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어려운 거 아니죠. 남을 먼저 대접하라.
우린 칭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칭찬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칭찬 늘 듣기 좋아하는 것처럼 대접도 좋아합니다. 하다못해 차례대 한 잔 누가 사주면 고마운 일이지요. 나를 알아주고 뭐 그래서 근데 내가 먼저 하라.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 마음이 별로 기분 좋은 사람 있으면 한 잔 사지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겸손이 좀 내게도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 잘 때 발 씻고 잡니까? 발 씻고 자요? 우리 남자들은 다 발 씻고 자는 줄 압니다. 왜 남자들은 발 씻고 자느냐면 군대에서 그거 매일같이 발 안 씻으면 잠을 못 자요. 두 가지를 합니다. 점호 받을 때에 발 씻고 그 다음에 구두 닦아 놓는 거. 저도 한 50년 발을 씻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애들 발 씻어준 일 있는가? 없음. 우리 집사람 발 씻어준 일 있는가? 없음. 남의 발 씻어준 게 있긴 있는데 고난주간에 여러분 세족식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남의 발을 씻기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원치를 안 해요. 괜히 그냥 뭐 작아지는 것 같고 그 별로 이제 지발치가 씻지 뭐 왜 남의 발을 씻어 이런 식이죠. 이것은 실제로 발 닦아주라는 게 아니라 남 좀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면 우린 그게 어색해요. 그거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잣대를 지금 얘기했어요. 먼저 대접하라. 남의 발을 씻기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이지요.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있어도 교만하고 없어도 교만하고 배워도 많이 배워도 교만하고 덜 배워도 교만하긴 마찬가지. 존 오트버그 목사라는 분, 참 귀한 분입니다. 존 오트버그. 그가 겸손을 우리가 얻으려면 이렇게 좀 알고 훈련을 좀 하면 어쩔까 제안한 게 세 가지만 좀 삼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척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잘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책을 읽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읽었어요. 물론 독서 습관이 있습니다. 정독을 해야 될 게 있고 대충 읽어야 될 책이 있고요. 저는 이런 책을 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살 때부터 이제 검증을 합니다만 항상 정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이렇게 간을 보지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조금밖에 못 읽었어요. 근데 나 그 책 읽었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 안다. 사실은 그저 몇 번 악수하고 얘기 조금 나눴는데 나 저 사람 안다.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 수료했다. 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맞춰야 됩니다. 3년 다녀야 되는데 한 절반밖에 안 다녔어요. 그런데도 나는 수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대해서 말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속에 있어요. 나는 똑똑해. 나는 인기가 많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은근히 자기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사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겸손하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게 꾸민 거 오늘만이라도 카톡 사진에 올리지 말라. 괜히 꾸며가지고 한 장 찍어서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깔렸다는 뜻이죠. 오늘만이라도 좀 하지 말라.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대접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좀 나이가 제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자들만 이렇게 많다든지 뭐 젊은이들만 있고 그러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남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대접받고 오지 않은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 모임에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하게 하고 자기가 경청을 하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심부름을 열심히 해주는 것, 이 겸손을 우리가 훈련하고 겸손해지는 방법이라. 그 다음에 일할 때에 일을 좀 이렇게 성의껏 잘 해놓는 것,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칭찬받으면 공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겸손한
그런 훈련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하나 더 플러스 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직분을 투표하고 이런 자리가 있는데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게 겸손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일꾼이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꾼이 자꾸 이런 핑계로 안 하니까 그냥 인꾼만 많이 세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협력을 우리가 잘하고 자기 몫을 잘하면 일꾼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몇 사람만 가지고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협력을 잘하고 자기 몫을 잘하면. 목사들의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거기서 목사가 돼서 거기서 그만둘 때까지 거기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노회장, 목사 그룹의 노회장 되는 거. 이거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끝까지 거절했어요. 분회장까지 가고 10수년을 봄에 뽑거든요. 근데 현장에 없으면 그 사람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거 끝나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꼭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명예욕들이 대단해가지고요. 이게 떨어졌네 어쩌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나 무시했다고 그러고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겸손 얘기로 말하면 직분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자기 몫을 하고요. 협력을 잘 해주면 일은 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의 향기, 나눔을 실천하는 것. 있는 걸 조금 나눠준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 불우유 돕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것 조금 나눠주는 것. 나눔 실천, 생활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문희 집사님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백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그 항암 치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녔는데 이 항암 주사 맞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철 타고 여기 내려오자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을 계속했어요. 어느 날은 있지 않습니까? 항암 맞으러 가면서 병원 앞에서 절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응급실로 또 그 병원에 실려 들어가고 이런 일.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밥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혜수 권사님이 많이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음식도 해다 주고 어쩌고 그랬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에게는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를 할 부분들을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세상 떠난 이후에는 또 우리 송 권사님의 백옥선 권사님 자기가 전도 이렇게 관계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음식 나눔이라든지 반찬, 김치 담금 이런 것을 우리 송 권사님이 장문희 집사님에게 많이 했고요. 백옥선 권사님까지 돌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보는데 그날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쭉 상당한 거리를 이렇게 전철을 타기 위해서 걸어서 이제 오는데 길거리에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팜플렛 나눠주고 사인도 받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가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틀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가 귀에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인가? 이틀 만에 처음이라. 그래서 훌떡 이제 지나왔는데 신호등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자꾸 그 이틀 만에 처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다시 갔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그저 한번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도우라고요. 다달이 얼마씩 해서 뭘 쓰고 이런 걸 한참 있어서 좀 마음이 좀 그러긴 했습니다만 하고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아이들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바쁘니까 훌떡 지나가고 관심을 안 보이는데 그야말로 이틀 만에 처음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해서
그때는 좀 찜찜합니다.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하도 그 뭡니까 다달이 뭐 이게 있어서 아주 질색을 하는 게 월 얼마씩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랬습니다만 와서 생각을 해볼 때 참 잘했다. 전쟁 끝나기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트럼프가 좀 중재를 잘해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는 도울 마음도 있다가 좀 귀찮은 거 있으면은 뒤돌아서고요. 그래도 신자라고 해서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그냥 못 지나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칸매기를 하나씩.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서 남의 이 안타까운 것을 무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돕기 할 때에 중요한 그런 경계 계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인도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그 나라 사정이었기 때문에 한 10년만 뒤로 백해도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죽는 사람 부직수로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갔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개 고양이가 죽어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사람이 죽는데 그냥 길거리다가 버리다시피 해서 충격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마지막 죽는 사람에게 죽을 먹이고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따뜻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물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 소문이 날 때에 공감을 하고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줘도 나중에 사람 구실을 하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장학금이라고 내놓는 것은 사람 구실하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들 도와서 어떻게 키운다고 나중에 애들이 우리 국가 아니더라도 기회하는 사람 되기를. 일단 죽어간다고 하면은 죽어가는 놈 거기다 한 숟갈 먹인다고 다 쓸모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데레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죽 한 번 먹이고 손 한 번 잡아주었어. 그래도 인간 세상은 따뜻한 곳이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97년 9월 5일 날 87세 나이로 세상을 그가 이제 떠났지요. 근데 지금 123개국에 여러 종류의 이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566개의 기관들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의 정신. 4,300명의 수녀들이 작은 데레사가 되어서 봉사를 하고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실천하였냐? 데레사가 좋은 본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라.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루면 이 세상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따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죽어도 시체가 다시 부활의 날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 논리와 이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너무도 낯설고 너무도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근본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생각과 삶이 바꿔지고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